저는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전도서는 잠언의 그러한 지혜와는 좀 약간 결이 다른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잠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가까이 직접 가갖고 관찰하기도 하고 그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기도 하고 길이 무엇인가 그 문제 자체에 대한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답을 주는 그러한 것에 대한 그러한 지혜에 대하여서 말씀해주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로부터 좀 떨어지게 합니다. 문제 자체에 가고 딱 앞에 가서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쭉 뒤로 다 물러가게. 근데 뒤로 다 물러가게 되면 벌어지는 그러한 이점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좀 더 넓은 곳을 보게 하고 좀 더 먼 곳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문제 자체에 딱 직면하게 되면 야 이걸 어떻게 해? 이게 도대체 그 무슨 일인가 하는데 오히려 뒤로 다 쭉 멀어져서 보게 되면 더 큰 것을 보게 되면 그 문제가 별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곤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뭐 오늘 있는 그런 문제가 너무나도 큰데 지금 이 있는 문제를 한 1년이나 한 2년쯤 한 몇 개월만 지나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였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전도서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문제 자체에 함몰되거나 그 문제 자체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부터 조금 더 떨어져서 이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있게 되는 아주 큰 유익이죠. 보통 사람들은 그냥 문제 자체만 너무 크니까 그거 자체만 보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문제 자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보기 때문에 이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받고 또한 그 모든 가운데에서 소망을 갖고 힘을 얻게 하는 게 바로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을 오늘 전도서의 말씀에서 이해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야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있게 돼? 아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있지? 야 이거 도대체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근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불공평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공평함 속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느냐라는 그 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는 왕의 명령을 지키라라는 그러한 그 말씀 아래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어떤 건가요? 왕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통치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위에 있다라고 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소크라테스의 그 변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그 대학 시절에 뭐 어떤 그 수업 시간에 읽으라고 그 교수님이 추천을 해줘갖고 제가 좀 읽어봤었는데, 근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 직업,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높은 그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그냥 뭐 길거리에서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그 자신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됐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알아. 우리가 학문이 높거나 지식이 높거나 하게 되면 그 분야를 알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 마냥. 근데 전도서는 꼭 그렇지 않죠. 왕이 비록 높은 위치에 있고 힘이 있다라고 하여서 그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모든 것들이 완벽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구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통치자라 할지라도 그 위치에 있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 다스릴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우리는 뽑게 되어지지만 그건 항상 유익을 주는 것만은 아니에요. 대통령이 5년이 지나게 되면 야 우리는 참 많은 기대로서 그 사람을 처음엔 기대하지만 5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참 많이 실망도 많이 합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해롭게 하는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게 이게 뭐 왕만 해당되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해롭게 하는 사람 중에는 악인도 있습니다. 정말 악인도 있죠. 우리가 여러 통치자들 보게 되면 전 세계를 다 통치하고 점령하였다 할지라도 그 뭐 굉장한 그러한 뭐 어떠한 그 업적을 세운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그 많은 인류에 해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악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인들이 10절 말씀 한번 보게 되면 그런 악인들이 그 잘 돼갖고 오래 장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인들이 장사 지낸 바 되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악인에 대해서 그가 살아있을 때에는 굉장히 안 좋은 악평도 많고 그렇지만 10절 우리 뒤에 보게 되면 그렇게 행한 성읍에서 어떻게 되냐면 잊어버린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행하였던 그런 업적도 잊어버리지만 때로는 그 악인이 행하였던 그러한 모든 악행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잊어버려지기도 합니다. 한 100년, 한 50년, 70년 뭐 그렇게 지나게 되면 그 앞에 사람이 아무리 악한 일을 행하셔도 정말 웬만한 사람 아니면 보통 잘 몰라요. 그러고 나서 그 높은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떡할까요? 오우, 당신의 그 부모님이, 당신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하고 오히려 잊어버리고 그 사람의 악행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지위에 대해서만 기억하는 경우도 있죠. 그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그 악행조차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잊어버린 바 되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헛된 것이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좀 약간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그 악인에 대하여서 심판이 있어야 될 텐데 그냥 잊어버린 바 돼갖고 오히려 그냥 넘어가게 버리게 되니까. 근데 이러한 경우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렇게 잊어버리는 일들이 지나게 되면 아니 악인이 별로 그렇게 심판을 받거나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뭐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구나.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반복돼서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내가 뒤를 쭉 우리 운전하고 가다 보면 쭉 줄을 서서 가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렸었는데 어떤 사람이 한 명 쭉 앞으로 가고 딱 새치기에서 들어가고 먼저 가는 거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도 저 길로 가야 되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완전히 그다음부터 진짜 길이 뭐 1시간 한 20분 기다리던 게 그다음부터는 누구도 20분 기다려서 아니라 2시간 이상 기다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해지죠.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것에 대하여서 오늘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보게 되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 13절 말씀 보게 되면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악인이 때로는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고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악인이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전도서는 결코 불공평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공평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그 뒤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또한 내가 아노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내가 아노니. 이 안다라고 하는 이 알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아는 알미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다, 사실적으로다, 현상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악인이,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것이죠. 전도자가 전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비록 그렇게 하여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당장 이 문제 앞에서는 이것이 무엇이야? 너무나도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복락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적어도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앞에서는 우리는 공평하여질 것이고, 또한 이 죽음 뒤에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에 따라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성도는 죽어도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또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이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또한 가져야 될 또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생이 무엇과 같다라는 겁니까? 그림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림자와 같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10년 만에 전 세계를 다 점령을 하고 정말로 대제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람, 내가 점령할 땅이 없어서 슬퍼하였던 그 왕이라 할지라도, 근데 그거 어떻습니까? 33세에 죽었어요. 그 많은 의사,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의원이 있었을 것이며, 그 시대에서는 가장 좋은 그러한 의학의 그러한 것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어떤 것으로서도 그의 인생을 연장할 수 없었습니다. 인생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러한 그림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에게는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으로 또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공평한 그 사실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알미요 믿음입니다. 우리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행하여지는 헛된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헛된 일은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악인들만 받는 그러한 심판이 아니어야 됩니까? 근데 그것을 누가 받습니까? 때로는 의인들이 그러한 심판과 같은 그러한 험악한 일을 이 땅에서 당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행하여지는 헛된 일이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죠. 그러나 또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하는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마음대로 살자, 이것을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전도서는 결코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고하여서 우리에게 얻게 하신 그 먹고 마시고 또한 오늘 하루를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또한 누리고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14절과 같은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하여서 그 일 때문에 그냥 함몰되어지고 그 일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다른 많은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할 그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어난 나쁜 일 때문에 결코 억눌려서 살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 같이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주님이 주신 그 복과 은혜가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세어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주신 가족, 오늘 우리가 숨 쉴 수 있다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한 믿음으로 알고 있죠. 그렇기에 이러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또한 오늘 전도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헛된 한 가지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전도자가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서 세상의 일을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무슨 일을 보았냐면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은 근면한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는 근면한 사람 어떻습니까? 좋은 겁니다. 게으르지 않고 근면한 사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자만의 말씀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근면해야죠. 그러나 또 근면하고 열심히 수고하지만 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근면하게 일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모든 것을 다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앞의 일들을 다 알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으로 알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뛰어난 지혜자가 밤낮으로 공부하고 학업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가 나중에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리할 수 있는 지혜를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돈을 버는 재주가 있어서 많은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이 세상 모든 돈을 그가 다 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가 아무리 많은 그러한 명예와 명성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만이 모든 명예와 명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알렉산더, 느부갓네살이 있었어도 그 밑에 있었던 그 다니엘 얼마나 명성이 있습니까? 모든 명성을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다 할지라도 밤낮 자지 못할 정도로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만큼 노력할 만큼은 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또 우리가 수고한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수고한 몫에 대하여서 또 잘 누리시는 복된 하루, 평안한 하루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